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주보를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우리가 합독을 할 때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 말씀 우리 목소리를 모아서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혹시 결정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심리를 오늘날 결정장애라는 말로 지칭을 합니다. 선택의 기회가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나 다양해진 이 시대에 새롭게 생겨난 신조어, 그것이 바로 결정장애이고 새롭게 생겨난 증상 가운데 하나 역시 바로 이 결정장애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도 결정장애라는 질병 아닌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실 텐데요. 5천만 국민이 모두 앓고 있다는 짜장이냐 짬뽕이냐를 비롯해서 우리는 갈림길에서 어디를 선택하지 못해 헤매이고 망설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은 예배를 마치고 또 라이프팀 모임을 마친 뒤에 또 본당 앞에 둥그렇게 모여서 가지고 대단히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갈 겁니다. 토론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되는가? 어떤 때 보면요, 막 1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집에 못 가고 둥그렇게 서가지고 계속 뭐 먹을래? 이거 먹자, 싫어, 저거 먹자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옛날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달라스 오래 사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먹을래? 하면은 뭐 두 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줌마 식당, 두 번째는 한미리, 뭐 그거면 끝났습니다. 뭐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 한인 식당만 해도 100개 이상이 이 DFW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참 선택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처럼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일들을 많이 마주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소비자로서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비자 중심적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무엇에 관한 착각인가? 선택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윤택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엇에 대한 착각이냐? 선택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윤택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인간 문명의 발달은요, 필연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렇듯 넓게 퍼져진, 넓게 주어진 선택의 폭은 단순히 먹고, 입고, 자고, 가고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영역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신을 거부하고 여러 종류의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낸 그 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러한 일들이 가시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때가 바로 그리스와 로마 시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가서 대단히 붕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났냐? 사도행전 1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바울은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가 났어요. 심지어 바울은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이 새겨진 신전도 발견합니다.
그렇게 많은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존재했던 이유가 뭘까? 인간의 문명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해서 하나의 신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새로운 소비 형태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만으로는 안심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일은 저 먼 옛날 이교도들의 세상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놀랍게도 오늘 바로 이곳 우리 빛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 우리는 인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요, 이렇게 수많은 신들의 옵션 속에서 대단히 새로운 생활의 신앙 생활을 우리에게 옵션으로 던져 주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박해가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사라져버린 21세기 미국과 한국을 살아가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은 이러한 전략을 쓰기 시작했어요. 매 주일 절대 교회 빠지지 말아라. 주일날 당연히 교회 가야지. 매 주일 절대 헌금도 빼먹지 말아라. 봉사하는 것도 잊지 말아라. 그러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너희의 일상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은 기억도 하지 말고 입 밖에 내뱉지도 말며 따르지도 말아라. 주일날 교회는 가거라. 그러나 너희의 일상 가운데에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 그것은 옵션으로 살며 살아가거라. 오늘날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앙생활의 형태를 던져주었어요. 역사 속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야말로 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지도 몰라요. 주일날 교회에 오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온 몸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내 일상의 삶 속에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를 인정하는 삶은 실종되어 버린 인생,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내 모습이 극명하게 달라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과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버린 듣도 보도 못한 신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삶의 양식을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었고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의 양식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단 하나의 내 인생 선택이었는데, 다른 선택지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는데 우리의 세대는 이러한 하나의 선택을 견디지 못하여서 예수를 앞에 두고서도 예수가 아닌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두렵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수를 따라 살면 너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순종하면 왕따 당하고 심지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삶,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예수를 따르지 않는 나의 삶,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주일날 고백은 하지만 정작 교회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순간 예수를 믿지도 예수를 사랑하지도 예수를 따르지도 않는 삶, 우리는 어쩌면 그런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가 오늘날 타종교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 선택의 가능성을 없애버렸다는 비난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텐데 기독교는 그 여러 가지 길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만을 주장해서 여러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렸다라는 비난이 바로 기독교가 오늘날 타종교인들에게 그리고 무신론자들에게 듣는 가장 큰 지탄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막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단 하나의 분명한 확실한 길을 활짝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한 종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신앙,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들의 영향은 그 당시 알려져 있었던 모든 세계 가운데 다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예루살렘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때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이었습니다. 어제가 한국에서는 설이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살다 보니까 구정인지도 잊어버리고 지나갈 뻔했어요. 여기 살다 보면 뭐 추석도 설도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설이나 또 이렇게 추석이 되면 다들 부모님을 찾아서 귀향길에 나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이 되면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에게도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한번 잘 보세요.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언제요? 유월절에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가족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유월절만큼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이 유월절이 되면 다른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정말 많은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때였다고요.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 로마 신들의 영향을 잔뜩 받아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결정장애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던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는 이교도들의 신을 위한 신전이 다 건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신들을 믿고 섬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기호와 취향과 환경에 맞게 오늘은 이 신을 믿었다가 내일은 저 신을 믿는, 그래서 이 신과 저 신을 갈아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영향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은 이러한 그리스 로마식 종교관 그리고 세계관을 그들의 마음속으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 종류의 다른 신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고플 때는 제우스에게로 가봐라. 그 신이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단다. 비가 필요하냐? 너가 농사하는 데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필요하냐? 그러면 아폴로 신에게 가봐라. 그 신이 비를 내려 주신단다. 사랑이 필요하냐? 결혼을 해야 되냐? 그러면 누구에게로 가라고 했을까요? 오죽하면 옛날에 한국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사랑의 비너스, 기억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저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비너스 뭐예요? 사랑이 필요하면 비너스에게로 가보라는 얘기예요. 승리가 필요하냐? 그러면 나이키에게로 가봐라. 이 신 저 신을 소개하면서 내 상황과 환경에 맞게 이 신 저 신을 다르게 섬기는 일들, 바로 그러한 상황과 세계관과 종교관이 관영했던 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선언하세요. 제우스가 길이 아니다. 내가 곧 길이요. 아폴로가 진리가 아니다. 내가 곧 진리요. 비너스가 생명이 아니다.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야말로 결정장애를 앓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결정타를 날려버리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은요, 원래 알고 있었던 길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무슨 길이냐? 그 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그 누구든지 신을 찾게끔 되어 있는데 도무지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거기를 찾아가는 방법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영혼의 나침반이 모두 다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길 잃어버리신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내비가 없을 때 길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지도를 아무리 펼쳐놓고 봐도 이제 지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드문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예전 한국 시골길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외지고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지도에도 나오지도 않고 내비게이션을 찍어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외지고 낯선 곳, 거기를 찾아가려면 작은 바위 위에 앉아 계신, 지팡이를 짚고 가만히 앉아 계신 어르신들에게 길을 여쭤봐야 됩니다. 어르신,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통 어르신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저기 앞으로 가보면 큰 나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나무가 보면 갈림길이 있을 거라고,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또 조금 있다 가다 보면 돌들이 많이 쌓여있는 사당 같은 곳이 나올 텐데 거기서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다 보면은 개 5마리가 나와서 놀고 있는 마당이 큰 집이 나올 텐데 거기가 바로 젊은이가 찾는 그 길일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가보면 왼쪽 우쪽 틀고 돌 나오는 데서 좌쪽 틀면 개 5마리 있는 마당집이 나와서 거기에 가보면 제가 찾고 있던 그 집이 나오는 경우, 여러분 아마 어린 시절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길을 찾게 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왜 길을 꼭 그런 식으로 찾아가야 됩니까? 아이고 어르신, 꼭 그렇게 세련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내비게이션 보고 이렇게 좀 더 찍어 주십시오. 좀 더 오늘날 시대에 맞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왼쪽으로 틀어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개 5마리 있는 집 나오면 That's it, 거기가 우리가 찾는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길을 찾아야, 그 길을 인도하는 방법을 들어야 그 집을 찾을 수 있고, 그 집을 찾아야 만남의 복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다신론적이고 다원문화적인 세상 속에서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사람들의 귀에 잘 들리지도 않는 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디에도 길도 진리도 생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수많은 길을 제시했어요. 이 세상이 수많은 진리의 옵션들, 생명의 가능성들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그 길의 끝에서 언제나 마주쳤던 막힌 벽은 무엇인가? This is not the way. 한국말로 하자면 여기가 아닌 개벼. 모두가 여기가 아닌 개벼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오래전 일입니다. 2009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더 지나버린 일인데요. 1월 15일 차디찬 겨울 날씨 속에 뉴욕을 출발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을 향해서 가고 있던 US 에어웨이 항공기가요, 이륙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새 대를 만나서 이 양쪽 엔진이 모두 터져버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썰리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져서 더 유명해진 사건이었는데요. 그 당시 항공기장이었던 체슬리 설렌버거는 즉시 관제탑에 메이데이를 외치면서 자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뉴욕 인근에 있는 모든 공항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든 항공기를 공중에 띄운 채 모든 길을 다 열어놓고 우리 공항으로 와서 착륙하라고, 저쪽 공항으로 가서 착륙하라고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미 양쪽 엔진을 잃어버려 동력을 잃어버린 이 항공기는 그 어느 공항으로도 돌아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결국 설렌버그 기장은 허드슨 강 위에 불시착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허드슨 기장의 그 지혜와 기치로 말미암아서 비행기에 탑승했었던 155명의 승객과 승무원 전부는 무사히 구조가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2009년 1월 15일 이후로 매해 1월 15일이 되면 이 설렌버그 기장을 비롯해서 그 항공기에 탔었던 탑승객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그냥 공항에서 연착된 것도 아니에요. 떴다가 강 위에 불시착을 했어요. 따뜻한 호텔을 제공해 준 것도 아니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었던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차가운 허드슨 강 위에서 벌벌벌 떨면서 구조를 기다려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155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중 어떤 사람들은 패닉이 와서 이 구조보트 위에서 균형을 잡지 못해가지고 그 차가운 허드슨 강에 빠져버렸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날 아침 이 비행기를 탔던 사람 중에는 일생일대의 사업 계약을 위해 샬롯으로 날아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요. 오랜 기간 동안 잡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야말로 믿기지 않는 오퍼를 받고 샬롯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던 청년도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 때문에 그 어떤 승객도 설렌버그 기장을 비난하거나 고소하지 않았어요. 왜 당신은 기장으로서 그 세대를 피하지 못했냐고, 왜 당신은 기장으로서 저 뉴욕 다른 공항으로 되돌아가지 못했느냐고 그 누구도 따져 묻지 않았어요. 강 위에 떠 있으면서 구조를 기다릴 때 왜 그렇게 구식 배들만 우리에게로 오고 있느냐고 던져주는 구명보트를 받으면서는 아이고 이 냄새나고 이 아웃 오브 패션인 구명조끼를 아직도 쓰냐고, 난 이거 못 쓰겠다고 불평불만했던 사람들, 구조의 방식에 의의를 제기했던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1월 15일이 되면 매년 한자리에 모여 설렌버그 기장에게 감사하고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왜요? 그들은 진짜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짜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 설렌버그 기장을 통하여 살았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나가는 새떼가 아니라 이 시대가 만들어낸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파편에 부딪혀 흔들거리며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하루 더 죽어가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때 우리가 외쳐야 할 외마디 비명은 아이고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요, 아이고 나는 아직 돈을 더 벌어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아직 저는 더 커리어를 쌓아야 되고요, 더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아이고 저는 아직 결혼도 못 해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에요. 떨어져가는 비행기에 탄 우리가 외쳐야 할 외마디 비명은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예수가 나의 캡틴이 되신다면, 예수가 나의 기장이 되신다면 떨어지는 비행기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적과 꿀이 있는 곳,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파편에 맞아서 떨어지고 있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단 한 분의 캡틴, 곧 기장이세요. 예수님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검은 바닷속으로 함께 들어오셔서 그분의 십자가를 던져 놓으시고 이 십자가 붙잡으면 산다고, 이 십자가 의지하면 산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그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요. 그거 말고
조금 더 부드러운 것으로요. 아이고 예수님 이 십자가는 너무 울퉁불퉁 못도 많고 내 손 다 긁히게 생겼어요. 좀 더 부드러운 것으로요. 좀 더 색깔 좋은 것으로요. 좀 더 오늘날 이 시대에 맞는 것으로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과 다른 모든 선택사항들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영혼의 결정장애를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공통적인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뜻 마지막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필 텐데요. 오늘은 우리 모두를 향한 공통된 뜻, 더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공통된 뜻, 그것이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나,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통된 뜻,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는 것이에요. 너와 나 우리 모두를 향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이어서 함께 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또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친구, 직장 동료, 선후배들, 우리가 관계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인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다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헷갈릴 일이 없게 하셨어요. 여기저기 구원의 길들을 열어놓으시고 어디 한번 니네가 찾아봐라,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리면 구원 얻을 것이고 운 없으면 구원 못 얻을 것이다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 한 분, 중보자 단 한 분을 세워놓으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또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인해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물, 곧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갚으시는 분으로 세워놓으셨어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거짓 신들이 창궐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증거를 골고다 언덕 위에서 명백하고 명쾌하게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고 힘써 믿고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선택사항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손짓을 하고 눈길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 로마 시대보다 더 많은 거짓 신들이, 더 많은 우상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선택하면 행복할 거라고, 나를 따르면 네 인생이 조금 더 필 거라고, 나를 사랑하면 네가 만족하게 될 거라고, 나의 돈이, 나의 커리어가, 나의 학벌이, 나의 사업이, 내가 추구하는 모든 종류의 쾌락과 인생의 여가 활동들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손짓하고 있을 겁니다. 네가 더 편안해져야 된다고, 네가 더 대우받아야 된다고, 네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행복해질 거라고, 그것이 진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라고 거짓 사상들도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를 속삭일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혼란스럽고 그 소란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 잘 기억하셔요. 그 모든 거짓 우상들의 속삭임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에 전해져 오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이 초청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인식론적이고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 위에 여러 증인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과 여러 따르는 여인들에 의하여 돌무덤 속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 명백하게 부활의 몸으로서 새롭게 살아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교회 안에 숨어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의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의 인생으로서 보여지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한계와 능력과 성품과 은사와 재능을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두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각각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십자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와 모든 만남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질 수 있는 대단히 독특한 십자가를 맡겨주실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결정장애의 질병을 앓기 시작할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삶의 패턴인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단 말인가?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손해를 봐야 된단 말인가? 내가 왜 저 사람을 먼저 섬겨줘야 된단 말인가? 내가 왜 텍스 보고를 정직하게 해야 된단 말인가? 내가 왜 먼저 다가가 저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된단 말인가? 내가 왜 아무도 하지 않는 그 귀찮은 일을 먼저 시작해야 된단 말인가?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그 순간에는 분명 고통이었어요. 십자가는 그 순간에는 분명 절망이었고 패배였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결국에는 승리와 영광을 얻어낸 궁극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정장애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궁극의 승리와 영광의 길로 들어오라고 예수님은 결정장애를 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초청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랫동안 신앙을 떠났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요. 도대체 예수는 누구란 말인가? 도대체 예수는 누구란 말인가? 왜 이 세상에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다 죽임을 당했단 말인가? 왜 이 좋은 일요일 오후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 모여 앉아 예수라는 분을 예배하고 있단 말인가? 그냥 남편이 오자고 하니까, 아내가 오자고 하니까, 친구들이 가자고 하니까 같이 따라가는 교회 생활, 여러분 이제 그만하시고 여러분의 귀로서, 여러분의 눈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으로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란 말인가?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심각하게 추구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옷 하나만 산다고 해도,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하나만 산다고 해도 이 매장 저 매장, 이 아마존 저 웹사이트 다 돌아다니면서 좀 더 좋은 것, 좀 더 싼 것 찾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집 한 채를 산다고 해도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이 리얼터 만나보고 저 리얼터 만나보고 맥키니를 갔다가 프리스코를 갔다가 프라스퍼를 갔다가 여러 가지 지역을 돌아다니며 계산기 두드려보고 고민하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집, 영원한 인생을 보내야 될 우리 영생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지하고 무관심한 것일까? 가장 진지하고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그 일보다 순간의 기쁨과 순간의 관심, 흥미를 끌 수 있는 너무나 많은 활동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TV를 볼 때
비디오를 볼 때, 유튜브를 보고 페이스북을 보고 인스타그램을 볼 때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기에 보냈으면서도 내가 그 시간을 거기에 보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그 기도,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는 1분, 2분, 10분이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흥미롭고 아무리 신나고 아무리 즐거웠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진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없다면, 그 안에 진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진리와 생명이 없다면 아마 오늘 밤 침대에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은 대단히 허무하고 절망적일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의 내 삶, 바로 그 길 위에 있었다면, 바로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었다면, 바로 그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결국 우리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쾌락과 최고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결정장애를 앓으며 오늘 이 험난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여,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십시오. 조금만 더 귀를 넓게 벌리십시오. 조금만 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길, 진짜 진리, 진짜 생명으로 날마다 성실하게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사를 통틀어 단 한순간도 저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